자, 또다시 나오신 그 걸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걸음이 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가 흘러가는 복된 걸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45장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요. 오늘 또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사야 45장 14절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지난주 잠깐 우리 살펴본 것과 같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여호와를 이제 드러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장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드러남과 함께 조금 이해가 부족하였던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죄와 함께 드러낸 것 있죠.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와 은혜를 드러내시는 그 방법과 그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 드러나는 빛 가운데 우리 죄는 항상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죄가 드러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런데 죄의 본질이 변한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죄가 있으면 평안이 없어요. 죄가 있으면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관계들을 다 무참히 깨트려 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먼저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트리고요. 그리고 나아가 성도 간의 관계도 깨트려 버리고요. 나아가 세상과도 완전히 단절시켜 버려요. 나는 세상에 있으나,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없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도 다 잃어버린 단절인 거예요. 이게 죄가 그토록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본질이 신앙의 익숙함 속에서 시간이 흐르면 익숙해지면은 어떻게 변한다 했습니까? 그래서 죄 자체가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성령으로 우리가 늘 죄를 걸러내고 죄에 민감한 삶을 살아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신앙이 익숙해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신앙이 익숙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죄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본질이 바뀝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 죄의 본질을 잊어버린 채 죄가 드러날까 두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냥 사람들 앞에.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 앞에 들어서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죄는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정확한 논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돌아오라라는 거잖아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데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리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이게 바로 내 신앙이 지금 죄에 익숙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사람들 눈앞에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되구나. 죄가 드러날까 전전긍긍하는 인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의 본질을 다시 정립하셔야 됩니다. 죄는 결코 없어야 합니다.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맑게 시키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끊임없이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들을 계속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45장 14절로부터 25절입니다. 이사야 45장 14절로 25절 우리 다 같이 또 읽고 함께 봉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5장 14절로 2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곳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또다시 소망이 보이죠? 항상 심판이 있으면은 소망이 있습니다. 심판, 소망, 심판, 소망. 그러나 그 가운데 또 다른 개념의 용어 정립하셔야 됩니다. 징계. 죄가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항상 징계가 있어요. 죄로 인한 징계는 내가 아무 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는 거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죄가 오늘처럼 우리 말에 드러나지 아니하고 가리우고 숨기게 되면은 결국은 성령이 그 죄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계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찔러 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외면하게 되었을 때 결국 그것이 진리의 성령의 회방을 하는 자리에 들어가며 결국 영원한 저주의 자리에 들어가는 성령 회방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조직화시키고 내 속에서 또 체계화시키셔서 단순한 신앙의 영역을 넘어서 믿음은 단순하게 가지되 신앙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깊은 그 비밀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 또 혹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느끼신 것이 있으시면 나누어 주셔요. 그래서 계속 제가 한 번은 이거 지금 계속해서 보고 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11월 7일 날 오실 때는 4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미리 살피시면서 꼭 한번 읽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맞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만드셨나요? 누가 물어봐요. 친구가, 믿지 않는 사람이. 너 하나님이 사람도 만들었다며? 원숭이에서 진화된 게 아니라 만들어주셨다며? 왜 만들었어? 왜 이런 것 저런 것들? 자동차도 만드시고 저런 것들 다 만들었다고 너희들은 믿어? 하였을 때 왜 만드셨다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셔서, 하나님 당신이 좋으셔서. 또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예, 맞아요. 또 그런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요. 그냥 뭐 거시기 해서요. 거시기 되어서요. 뭐 이런 거죠. 거시기. 예, 그런데 지금 답은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하신 그 이유,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으로 가면 답이 다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 태연자매가 잘 얘기한 것 같죠. 창세기 1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이중방조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심히 좋았더라인데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창세기 31장에 하나님은 인간만 바라보시고 심히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걸 명확하게 끌어내셔야 합니다. 만드신 모든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함부로 세상의 것들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좁은 의미에서, 좁다라는 의미는 좀 더 하나님의 그 지식의 빛이 비추어져서, 말씀의 빛이 비추어져서 내가 좁았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지금도 판단하고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겸허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 앞에 선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 대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 다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 다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절대 내가 함부로 판단해서 이것은 나쁜 것, 좋은 것, 그런 것 없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당신께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빛이 있으라, 그리고 공간과 공간으로 나뉘어져라, 사람이 생존할 수 있도록,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만든,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라고 말하였지만 우리 인간을 특히나 더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1장 26절입니까? 우리 말씀 있죠? 28절이네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7절 하반절입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앞선 우리 맥락에서 이사야 45장 1절로 13절에 생육에 관한 것도 지난주에 다루어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목적이고요. 나아가 지금도 고레스를 통하여서 앞으로 있을 한 인생, 나아가 고레스를 상징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공의를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도 또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도 등장하잖아요. 18절 보셔요, 여러분들. 18절 본문만 딱 떼어서 봐도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이사야 45장 18절입니다.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질서는 사람이 거주하게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창조의 목적이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인지 이 시간 다시금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사람이 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예, 아멘. 하나님은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시며 그 모든 만드신 것을 사람이 거주하게 만드신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누군가에게라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사용하셔요. 이사야 45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날 신학이 문제가 있어요.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15절에 보게 되면은 15절 말씀에 아이고 우리 지수 정년도 오고 야 수요 성경 통독 시간이 은혜롭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자, 우리 15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현대신학이에요.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슈. 그 이슈는 뭐냐면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또다시 부정신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부정신학이 신 죽음의 신학이라든지 신은 창조주로서만 계시되 지금 인간의 삶에는 간섭하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근데 이게 부정신학이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하나님이 없다 해서 우리끼리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없다라고 여기는 그 부정의 신학을 통하여서 신 존재를 발견하고자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개념입니다. 어렵지만 그것이 더욱더 확고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의 이론이에요. 신앙의 이론이에요. 근데 이 정도만 하고요. 자, 보셔요, 여러분들. 이 15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유주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성에 의한 진보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앞선 세기 19세기에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자유주의에 의해서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였지만 제가 알려드렸죠. 전쟁사를 연구해 보면은 20세기 1900년대에 그 한 세기 동안 약 100년 동안 1900년에서 2000년 동안 인류가 죽은 사람이 그 앞전까지 죽었던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기가 바로 우리 앞전 세기였어요, 여러분들.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성으로 진보를 이루었다? 아니요. 진보를 이루어서 전쟁을 통한 과학의 진보를 이루어서 사람 죽이는 것에만 진보를 이루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나온 바로 부정신학이라든지 하나님은 전혀 개입하시지 아니하시고 인간들의 그 참담한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어야 된다라는 아주 단순한 진리의 신학이 사용되어졌을 때 우리는 전통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통적인 자리에 있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맥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15절을 통하여서 부정신학, 자유주의가 이야기하고 또다시 거기서 발견된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자꾸 밝히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18절 다음에 제가 18절 창조주 하나님 결국은 사람이 거주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 18절 가만히 내버려 두셨냐 창조주의 하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9절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상고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늘 알리시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19절에 명확하게 나온 거예요. 19절 보십시다. 시작.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다 같이요.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잠시도 창조하신 이후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인간의 이성은 항상 끊임없이 신은 없었어요, 신은 있었어요. 그것을 논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기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요? 기쁠 때도 내 옆에 계셨고 슬플 때도 내 옆에 계셨고 참남하게 할 말도 없는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다고요? 계셨습니다. 의와 정직으로 우리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만지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간단해요. 15절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사야 선지서를 예전에 제가 초기에 이사야 지금 하면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사야 본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말하는 것인지 살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구냐면 바로 그 말씀 앞에서 이루어진 일 앞에서 제3자들이 반응하는 것도 관찰을 통해서 자꾸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앞서서 15절에 다른 앞서간 신학들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해석이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14절에 애굽, 스바, 그리고 어디가 구스가 나오죠. 바로 애굽 지역, 그 당시 가장 강대한 지역 중에 하나였던 애굽 제국이 무너지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이스라엘로 스스로 걸어와서 복속되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그들의 고백이 15절인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15절. 그러므로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셨으며 스스로 계시지 숨어 계시지 아니하시고 나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셨군요 라는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통적인 입장에서의 해석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돌아갑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 계신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항상 동일하게 창조 그 이후 죄된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지난주 마지막 말씀 기억하시죠? 로마서 5장 6절로부터 8절. 왜 그렇게 맞췄는지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내가 연약할 때에 그리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며 안아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셨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말하노라 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 계속해서 이사야 강의하면서 나오죠. 의 여기서 앞에 공, 정 이런 거 다 빼면 의 이제부터 뭐라고요? 히브리어 째데크라고 해서 시점 속에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뜻대로 좋고 선한 것들을 끊임없이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의, 진정한 하나님에 의한 의를 통하여서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정직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직함은 다른 용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메샤르라고 해서요. 평평함, 평탄함, 공정함. 결국은 이 정직이라는 용어 히브리어 메샤르에도 미슈파트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히브리어 째데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에서 그 선과 반대하여져서 있게 되면은 슈브 돌아와야 됩니다. 이 구도가 끊임없이 이사야 선지서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은혜는 회개예요.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뭐가 들어오면 됩니까? 공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미슈파트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미슈파트의 최종적인 완전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이사야서가 말하는 선지서가 이야기하는 영원한 생명,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들.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십시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한 부끄러움, 곧 영원한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희미해져가는 세상의 편안함 때문에 또 익숙함 때문에 그 익숙함으로 자꾸 내 배가 편안해지려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 진정한 귀한 보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21절 한번 보십시다. 21절.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러한 의를 통한 구원, 지금도 이야기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반복하고 계셔요.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려라. 너희는 지은수라여라. 또 함께 의논하여 보아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는 없었던 적이 없었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였어. 옛부터 끊임없이 말하고 있었단다. 너희들이 서로 살펴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행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아라. 나누어 보아라. 예배 드려 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다 같이요.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앞서 말씀드린 19절 속에 의와 정직, 그리고 21장 의, 여기도 ጼ데크입니다. 의예요. 공의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의를 행하며 구원, 나아가 정직, 구원이라고 제가 방금 해석해 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이 친히 당신의 은혜로,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을 선포하시며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노라고 늘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너희는 알리라고 하였어요. 진술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의논하여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리라는 것은 선포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진술은 설명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의논하는 것은 토론까지도 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가만히 있지 말며 나의 은혜로만 끝나지 말며 세상을 향하여서 어디까지요? 22절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시 한 번 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사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지만은 아무리 보여주어도 말을 듣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 바로 역사의 중간에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있죠.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버리시고 가장 낮은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이후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주신 말씀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날 식어진 우리 신앙 위에 신앙도 식어졌어요. 그 은혜도 식어졌어요. 신앙도 식어지고 은혜도 식어지게 되면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그 생명과 구원의 약속도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여 주셨던 내 삶을 통하여서 당신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말씀 앞에 또다시 깨어난 우리 소망교회가 그 넉넉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 지금 한 달 동안 교단 비전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선교예요, 여러분들. 우리 소망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선교, 교단까지도 함께 아우러져서, 그것은 비단 우리 교단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삶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도전할 수 있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제 곧 열린 북한을 위하여서 기도로서 준비해야 합니다. 물질적인 전략도 필요할 것입니다. 나가 어디 그뿐입니까? 공산권도 넘어가야 되죠. 저 땅, 인도 땅 있죠. 인도에 그 2억에 가까운 신들이 등장하고 있는 그 인도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고요.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 이슬람,
까지도 통과하여서 나아갈 사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22절의 말씀, 땅의 모든 끝이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졌으면 저는 참으로 좋겠습니다. 바로 이렇듯 하나님의 의에 의하여서 지금까지 상고한 이사야서에 돌아오라, 회개가 능력이 되어져서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상태로 나아가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게 될 때 25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칭이 참된 구원의 은혜를 얻어서 세상 한가운데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다시 한 번 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 자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제가 질문을 제일 처음에 오늘 이 시간 들어갈 때 창조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물어보았죠. 창조의 이유.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였을 때 그렇게 시작된 오늘 말씀 앞에서요, 창조의 두 번째 이유로 우리가 결론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창조의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을 만들어 두시고 그 사랑하는 모든 것이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큰 이유가 3장, 창세기 3장 8절 9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언젠가 제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강의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마지막 궁극적인 당신의 그 심판의 때가 있을 때까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 9절이요. 창세기 3장 9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이 어디 있는지를 물으시고 찾으시는 분이셔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어떠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겠다라고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것이 바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 앞에 오늘도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겸허히 서서 우리 하나님의 참된 기쁨, 나가 의롭게 되어진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세상이 어두워지다 보니까요, 세상이 우리를, 여기서 우리라 하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참으로 순결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가소롭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 자신도 우리 내부 안에서 우리처럼 이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 좁은 길 그렇게 살아내면은 다른 사람들 절대 이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의 걸음을 온전히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과 함께. 그것이 바로 저는 사도의 신앙교회를 통한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 그리고 이 좁은 길 위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다시 마지막 말씀 하나 더 드리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구원에 관한 깊은 의미들이 녹아져 있는 로마서 14장 17절, 이 말씀 내 마음에 새기며 세상 가운데
지금도 계속 우상을 다루고 있어서 이야기했지만 그 나무로 새긴 우상 들고 있는 사람들 다 치욕을 당할 것이다. 욕을 당할 것이다. 본문 속에 있었습니다. 45장 이 본문 속에 14장 17절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귀한 삶의 진리 삶 속에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이것을 잊지 아니하며 또다시 내 삶의 평안함의 우상이 나를 점점 더 먹고 마시는 것에 즐거워지게 하는 시대성 앞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